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5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가는 자는 하나님으로 구제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로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보지도 못하며 군덕을 쌓고 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아멘. 반주하실 분 두 분도 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많은 분들이 오늘 함께 하지 못했네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근심과 염려를 아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거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 로마서 5장 8절로 말씀을 답을 대신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내가 의로워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게 먼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보응으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여기고 그리고 믿고 있는 우리들. 근데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 살아가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됐든 관리가 됐든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무엇에 관한 질문이죠? 영생에 관한 질문. 지금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기는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찾고 현실의 틀 속에서 얻은 작은 만족이나 이득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오늘 주일날 아침 1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일찍 와서 제단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머릿속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복음성의 곡조가 머릿속에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고백했을까? 나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만을 구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 말씀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위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히스기야 임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가 첫 번째 침공을 합니다. 46개의 유다 성읍들을 함락을 하고 성전과 왕궁 국관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성전 기둥과 왕궁 기둥에 칠해놓은 금가루까지 다 박박박 긁어가지고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중에 총사령관 랍사게에게 아수르 왕이 다시 연락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와라. 그래서 갔다가 가던 걸음 그 조금 다 거둔 거 다시 다 품에 안은 채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2차 침공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을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부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무슨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하늘문 열어놓고 수도꼭지 팍 틀어놓고 뭐 해야 돼요? 은혜와 복을 그냥 쫙 하고 쏟아놔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풍전등화의 위기를 2번 연속해서 경험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동안 아수르에게 조공 바쳤는데요. 나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난 믿는다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지금 괴로움,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거예요? 좋은 믿음에서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 때문에 나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에게 이런 곤란한 일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세요.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36장 오늘 나눠드린 오늘 말씀에 보면 5가지의 납작에 많이 나옵니다. 주목을 두세요. 속지에 보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안 보셨으니까 모르는 분도 있고, 오늘의 말씀 노트에 보면 랍사게가 열관 이스라엘에 항복해야 될 5가지 이유를 랍사게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썩은 갈대로 만든 지팡이와 같다 그랬어요. 썩은 갈대로 만든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 같으니까 그를 의지하는 자를 찌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요, 내가 누군가를 찾았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도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도움을 줘야 될 형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상함을 당하고 더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지금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능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좋은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데, 야!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런 일 당하느냐? 웃기지 마! 하나님 무능해갖고 너희 못 지켜줘. 세 번째로는 하찮은 너희의 힘으로 우리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대적하겠느냐? 너희 힘으로 우리 상대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왔지.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우리가 여기 왔겠느냐 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의 소변을 마시고 너희의 대변을 먹을 거다 그랬습니다.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장 궁핍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을 하면 너희의 포도를 먹고 너희의 무화과를 먹고 너희의 운물을 마실 것이다 하면서 회유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온 히스기야입니다. 복은 받지 못할 망정 이런 위기를 겪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참을 수 있겠는데 적군들의 입에서요 견딜 수 없는 치욕과 조롱을 지금 백성들이 다 들어요. 어느 정도 합니까? 랍사게가 유대말로 하니까 우리가 아람어를 다 아니까 아람어로 해달라고 하니까 랍사게가 하는 말이 왜 니들만 알아들으려고 하느냐.
니네 무능한 왕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 백성들 고통당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말로 한다고 랍사게가 유대 말로 계속 짓거리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훨씬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부당한 일이나 고통을 주는 경우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작년이 무슨 해였죠? 작년이 갑오년이죠. 작년이 갑오년이 돼서 갑질이 난리를 쳤답니다. 근데 올해는 무슨 해냐면, 올해는 무슨 해죠? 을미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을들이 기펴고 사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병신년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내년엔 병이들이 난리치고 조금 가진 권력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한 것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수치와 조롱을 줍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아니, 또 믿어주려고 해도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왜? 나 도왔다가 자기까지 어려움 당할까 봐. 주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거나 누명 쓸 때도 있고요. 분명히 이거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든 일이, 왜 그렇게 내게 물밀듯 밀물 들이치듯 들이닥치는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히스기야 왕처럼 설명되지 않는 괴로움과 아픔들이, 그리고 신경의 삶의 문제들이 왜 그렇게 쉬지도 않고 그것들을 지지도 않나요? 그렇게 들이닥치는지.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라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그 상황.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랍사게의 그 조롱의 말을 들은 것, 그리고 그 말이 들은 찰나에 아수르 왕으로부터 항복하라고 하는 서신이 함께 도착합니다. 그것을 듣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도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니, 무슨 뜻을 또 물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괴로움 당하는데 뭘 뜻을 또 물어?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묻어라.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서 37장 14절에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하나님의 전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뭘 펴놨다 그랬어요? 항복해라.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슬프게 만들고 분노케 만드는 그것, 나를 가장 무력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잠자지 못할,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아픔이 있으니까 가슴에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그걸 놓고 이것이 내 아픔이고 이것이 내 괴로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가 주변의 수많은 국가들을 점령하면서 내려온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과 내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점령당한 나라들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20절에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결정되고 이루어지는 것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으니 하나님, 이제 세상의 손에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가 대충 믿었으면 이런 위기에 안 당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매일 일찍 만나 늦게 만나 차이. 조공 바치고 눈치 보고 살면 한 2, 3년 기다렸겠죠. 그러다가 아수르가 그 고대근동의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데 조공 잘 바친다고 남한국 유다 그대로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북한국도 무너뜨린 나라인데요. 남한국도 당연히 무너뜨리죠. 히스기야는요, 내가 이렇게 세상 힘을 의지하면서 목숨이나 연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믿음으로 부딪혀 본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어리석음의 믿음을 가지고 해본 겁니다. 부딪힌 거예요. 세상의 일들 속에 보면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약점을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저도 실수했고요. 여러분들 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 실수나 잘못된 것을 뭐 하는가 하면 쉽게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면 뭐가 잘못될까봐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 순간만 넘어서려고 변명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지금 이 순간 넘어갔으니까 될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됩니까? 그 약점이요? 그 거짓말. 나중에는 처음에는 내 힘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 끝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래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이요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는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나 안 하나? 성경에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시험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 당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 주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의 때, 수치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랍사가의 말에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니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기도하냐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무엇을 기도하러 또 가느냐고 수근수근거려. 차라리 항복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히스기야 귓전에 들려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 그것은 하나님의 전이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자리로 갑니다. 내 손으로 안 되고 내 힘과 지혜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주어질 때, 오늘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자리에 더 굳건히 서고 머무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응답 주십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아멘. 전쟁 치르는 하고 농사 못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까 일을 못했어요. 나올 게 없습니다. 쉬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스스로 난 것 중에서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배 터지도록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심을 수 있는 힘, 싸울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역시,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또 못 심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땅에서 태어게 된 그곳에서 또 먹을 것을 또 나게 하고, 이제는 부족한 중에 내가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부족한 중에 남길 줄 아는 능력을 주셔서 제 3년째 되던 날에 내가 심은 것으로 먹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늘문 열고요, 하나님 나 이 어려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늘문 열고 그 문보와 먹을 거 무슨 만화영화 보니까 하늘에서 뭐 기계가 먹을 것이 막 떨어져, 아이스크림 떨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서면 견디고 이기고 남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보면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열심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내 종 히스기야를 위하여, 내 종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예상치 못하고 감당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채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사는 일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은혜의 응답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